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장 2절에 3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나 정치들만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자들에게도 형통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가운데도 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통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기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신뢰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형통하기 원하는 사람은 형통의 원리를 알아야 해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형통의 중요성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형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찾고 있는 믿음의 법칙은 일회용 형통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형통, 환경과 시대를 초월한 형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했던 한 인물을 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노예입니다. 아주 외로운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의 이인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20명의 방백들을 움직이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형통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꿈꾸는 자였던 요셉과 함께 이민자로서 형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형통의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았어요. 본질적인 것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붙잡았어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성공의 원리를 잘 활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와 사람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형통이 있음을 알고 그 형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은 우선순위를 알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형통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을 따라가면 형통을 얻을 수가 없지만 형통한 인물이 되면 형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지켰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혈육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을 섬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다리오 왕을 사랑했고 왕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탁월한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나라 방백들과 다른 총리들이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임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건의하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이를 보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다니엘은 혈육이나 사람을 믿지 않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다.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영원히 형통하게 만든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라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사막과 같은 삭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놀라운 비밀을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과 축복의 비결이 바로 거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니엘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위협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구출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에 다니엘은 사랑했던 다리오 왕을 금식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아지자 왕이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또한 믿어야 합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천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천사를 통해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정 들어주요. 수정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의 곁에는 언제나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이 세워줬던 것입니다. 본문 25절 이하 27절에 보면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 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재물이 따라왔고 영광이 따라왔고 잃을 뻔했던 생명도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실패도 환경의 어려움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에게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번째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는 그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상황이 변화되고 법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혼 무공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심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분은 왕이 아니라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지식은 크고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신앙은 다리오 왕도 알았고 16절에 보니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이 다리오 왕의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표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저녁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전진했어요. 무릎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바벨론에게 높이 세우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었어요. 기도할 때 역경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위기는 기회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길이 다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막히고 위로는 열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었던 창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연 창문이었습니다. 기도의 창문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왔습니다. 기도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내일을 연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식보다 먼저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의 네 번째 우선순위는 지식보다 먼저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쓸모가 없습니다.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를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지혜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지 물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것은 지식과 명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더라 했습니다. 깨달아 알았더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깨달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지혜입니다. 또한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조용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알게 되며 사건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중요 인물을 알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문제 속에 감추인 해결책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였습니까? 다니엘은 지혜와 경건을 겸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 경건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진실했어요.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혜와 함께 쓸만한 그릇이 되는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지혜와 함께 형통하는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함께 기도하고 상의할 수 있는 팀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최상의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좋은 동반자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킴으로 자신이 성공을 했습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이웃들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방백들이나 총리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을 세우기 위해서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했을 때 그의 팀을 높이 세웠어요. 다니엘서 2장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면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서십시오. 나머지는 따라올 것입니다. 남은 쓰러뜨리는 것은 자신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최후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의 지혜는 창조적 소수자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설 줄 알았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던 한순간의 선택과 결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탄이나 인기나 체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결정하지 않을 때에 찾아옵니다. 위기라는 말과 결정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곧 결정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아시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변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개조할 수 있어요. 이 병든 이 시대를 개조할 수 있어요. 창조적 소수자로 살아야 합니다. 창조적 소수자의 특징은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창조적으로 응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는 창조적인 소수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죠. 형통의 길에 설 때 많은 음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통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통도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궁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고통 중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궁중이 아닌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채로 이상해 본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겔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위대했습니다. 궁중 안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또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어요. 누가 더 위대합니까? 한순간 순교를 당한 야고보도 사도입니다. 아니면 평생 동안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주님을 증거했던 요한입니까? 둘 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 죽는 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위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은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로 형통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상담해 주십시오. 물질로 형통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나누십시오. 영적으로 형통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도 사명으로 아십시오. 형통에는 재물과 영광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형통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권으로 아십시오. 사명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을 통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는 비결은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람에게 구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식보다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형통하십시오.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성경적인 형통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믿음의 법칙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만 형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형통케 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고 형통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늘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